그러면 그 원어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611년에 영어로다가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를 정의를 내려두셨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늘들. 근데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많아요. 창문도 있고 또 뭐 물창고도 있고 보물창고도 있고 많아요. 한 구절만 찾아보세요. 욥기 3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 38장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하늘에도 어떤 법과 같은 예의, 규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내가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죠.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죠. 근데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비웃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참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늘의 규례들도 모르고 통치권도 모르는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을 비웃으면 하나님도 자신을 비웃은 사람들을 비웃어 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 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비웃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내가 아는 척하고 그거 가지고 내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은, 이익을 위해 사용할 생각은 애시당초 없어요. 왜?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비웃으실 테니까 그 짓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드리고 심은 거 그대로 거두고 싶어요. 그리고 땅이에요.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레체라는 단어인데 이 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꼭 earth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어느 때는 컨트리 어떤 고향, 지방을 얘기를 하죠. 그럴 때도 에레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때는 들판, 필드를 얘기할 때도 에레체라는 단어가 쓰여요. 어느 때는 에레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랜드라고도 번역이 돼요. 더 랜드 또는 그라운드로도 번역이 돼요. 우리 말로다가는 earth도 땅, 랜드도 땅, 그라운드도 땅, soil, 흙도 땅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다가는 똑같이 예레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돼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성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치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3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을 살 때 에브론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15절이요.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그 땅의 값, 땅 예레치예요. 이게. 근데 이게 창조된 땅 덩어리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만물의 앞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던 에므롤의 그 밭을 예레치라고 해요. 아시겠죠? 히브리어로 가면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예레치라는 단어는 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다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단어에 창조하셨다. create. 창조하셨다. 창조했다.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 창조했다. 근데 creation의 바라는 또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근데 창조하셨다는 이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위. 이게 창조예요. 바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 군데서 이 바라라는 단어가 의미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돼요. 여호수아서 17장 15절 18절에서도 이 똑같은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cut out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다가는 똑같이 바라라는 단어예요. 창조로 번역된 단어예요. 여기하고 18절에서도 마찬가지. 18절에서 한 번 더 쓰여요.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삼림이직 내가 베어내야 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말로 바라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cut
컷아웃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말도 동음 이어가 많죠. 여기에서 이 바라인데 히브리와 똑같은 음가를 갖고 있는데 의미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베어내다 또는 잘라내서 청소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사무엘 4장에서도 한 번 더 쓰이거든요. 3번 쓰여요. 바라가 창조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고 다른 의미로 사용된 데가 사무엘 4장 2장 29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잘 보세요,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자신을 살찌게 한다, 이게 바라예요. 너희 자신을 창조하느냐 이렇게 번역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찌게 한다는 말이에요. To make yourself fat. 네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바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찌 너 자신을 창조하느냐? 이렇게는 번역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한국말처럼 동음 이어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나머지 바라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예요. 110번 정도 나와요. 크리에이트,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made, 만드셨다는 표현도 쓰시죠. 근데 이 만들었다는 표현은 바라가 아니라 히브리말로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뭔가 그분께서 뭘 만드셨다는 말인데, 이 만들었다는 단어는 창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좀 좁아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럴 때 바라라는 단어 쓰고, 히브리어로 아사, 하나님께서 아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이거는 조금 더 큰 의미를 둬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외형을 만드는 것,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표현이에요. 자, 있는 것도 만들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기도 하세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시기도 하세요. 이럴 때 아사를 써요. 바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행위를 얘기하는데, 아사는 만들다, 행하다, 또는 이루어내다,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떤 단어를 말씀하시죠. 근데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빛이 있지는 않았죠. 근데 빛이 있게 하는 건 아사예요. 빛이 실제로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 뭔가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사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 실제로 있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을 아사라는 표현으로다가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자, 시간이 영원 전부터 있었는가, 아니면 언젠가 시간이 시작됐는가? 언젠가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In the beginning이에요. beginning.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 공간이에요. 아, 공간도 만드셨구나. 땅도 만드셨어요. 만져져요. 물질을 만드셨어요. 시간, 공간, 물질. 시간, 공간, 물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고 만드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없는데 봐라,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어마어마한 구절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구나. 공간을 만드셨구나. 물질을 만드셨구나. 누가? 하나님께서. 자,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뭐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 확실하다. 왜? 내가 있거든요. 그럼 날 만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정말 위대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크리에이트.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창조하셨는데 실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시간, 공간, 물질을 만드셨고, 그 근원은,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에서 나왔고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세상에 무신론자는 있다 없다. 애시당초 없죠. 무신론자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무신론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몇이에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 그러니까 무신론, 거짓말, 다신론, 거짓말, 범신론, 거짓말, 진화론, 거짓말. 정말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때요? 두 번 다시 없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구절이.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철학자들,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물질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그 물질이 영원할 거래요. 근데 성경은요,
물질이 옛날부터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집단이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여자가 처음 시작한 종교예요. 성경을 모르다가 해석하려고 그러냐 전부 다 과학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해요.